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위한 다윗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각종 질병으로 살았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24살 적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병마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한 가지 병만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암, 파킨슨씨병, 척추 카리에스가 그녀의 육체를 공격하였지만 질병으로 그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77년을 사는 동안 대부분의 질병과 싸웠지만 빙점 그리고 죽음의 피안까지 길은 여기에 살며 생각하며 이 질그릇에 등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절명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무수한 질병 가운데도 쓰러지지 않은 이유는 그녀를 사로잡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폐병 3기의 중환자로 수용소에서 피를 토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양 중이던 어린 시절 친구 마에가와 다다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이 복음 편지로 예수님을 이 미우라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피를 토하며 숨을 거두기까지 헌신적으로 그녀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미우라는 그의 사랑에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우라는 영혼의 병이 고쳐지자 마음의 병도 고쳐졌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더 이상 그녀의 인생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우라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질병은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그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 숨은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비탄시입니다. 원수들의 모함 가운데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새벽에 깨워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의지가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대적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반면에 다윗 자신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어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은혜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절박한 상황과 절박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은혜입니다. 다윗은 살아온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 첫째, 내가 부르짖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로 있는 김경준 씨는 위기를 지배하라 라는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1415년 10월 25일 영국의 헨리 5세가 프랑스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절대적으로 프랑스에 유리하였습니다. 영국 군대는 6천 명이었지만 프랑스의 군대는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헨리 5세는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을 참회의 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전투에 임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헨리 5세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프랑스군보다 숫자는 적지만 나와 함께 피를 흘리는 자는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헨리 5세 영국 왕이 병사들과 형제가 되겠다고 약속한 말에 이 영국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이와 달리 프랑스군은 귀족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2만 명으로 많아 보이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는 헨리 5세와 영국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투에서 영국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 배후에는 죄를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힘이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부르짖으며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임합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도움은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에 부르짖으며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재앙이 임하자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해결의 열쇠를 주시는 하나님, 이 확신이 있으므로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적이 둘러싸고 치료하는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믿고 부르짖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다윗의 고백은 내가 확정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골프 선수 최경주는 한국인 최초로 PGA 세계의 연합에서 하는 그런 골프 선수들이 하는 그런 운동이죠. 이 한국인 최초로 PGA라는 대회에서 우승을 한 선수입니다. 그 PGA 우승을 8번이나 더하였으며 현재까지 한국인으로서 8번 이상 우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회 8번의 우승을 하면서 얻은 상금이 440만 달러이라고 합니다. 완도에서 태어난 시골 소년이었지만 이 최경주 선수의 축복은 확고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최경주는 신앙을 가진 아내와 결혼하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1999년 4월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외국에 시합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면 졸음이 쏟아졌고 새 구절을 읽으면 잔소리로 들릴 그럴 때였습니다. 잠을 자면 아내가 그의 발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있다가 다음에는 목을 들게 되었고 다음에는 상체를 일으켰으며 그 후에는 앉아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경주 선수는 아내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당일 아침 아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좋겠다고 적어준 카드를 보고 기도합니다. 코스를 걸을 때 말씀이 적힌 카드를 읽으면 염려와 걱정이 없어집니다. 시합 때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PGA 8승은 나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시골의 작은 교회에 갔다가 우리 식구 3명이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잡아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정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확정되었고 이 말씀은 세워지다 또는 고정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 위에 확실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확고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에 은혜가 베풀어지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된 마음은 환난 가운데도 노래하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을 향해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자신들을 악한 자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된 마음,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확정된 마음이 있었기에 절망적인 상황에도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확정된 마음,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소유하는 우리 복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다윗의 고백은 내가 감사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라는 책에서 조지 뮬러 목사는 5만 번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지 뮬러는 노트 왼쪽에 기도 제목을 쓰고 노트 오른쪽에는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현재까지 7년 동안 재적이 바닥나는 바람에 사흘간 연속적으로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잊은 바람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의 영혼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 말할 수 없이 궁핍할 때조차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찾지 않으면 불평하고 감사할 것을 찾지 않으면 원망할 것만 생각나게 됩니다. 응답해 주지 않는 것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원망만 생겨납니다. 저 사람 이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면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그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에 주께 감사하오며 이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여러 민족에게 전할 것이라고 다짐하였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상황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이 감사를 고백하였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재앙이 물러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믿고 먼저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릴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입니다. 선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으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닥터 홀의 조선회상이라는 책은 닥터 샤우드 홀 선교사의 자서전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닥터 홀 부부는 의료 선교사로서 평신도로서 너무나도 어두웠던 조선시대 말 1885년 카나다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닥터 홀이 평양을 떠나 서울로 들어오고 있을 때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를 간호해 주지 않으면 추운 겨울에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닥터 홀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당한 자를 열심히 정성껏 응급처치해 주었습니다. 그 후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닥터 홀은 서울로 향하였습니다. 수중에는 그에게 다 돈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음식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느 일본인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인 의사는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꼭 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닥터 홀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일본인 의사가 서울까지 갈 수 있는 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닥터 홀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선교가 어려운 불모지와 같은 한국 땅에 선교사로 자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닥터 홀은 선교가 어려웠지만 역설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선교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로 선교사에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교회지만 많은 교회 선교비도 또 해외 많은 선교사에게 선교 후원도 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2023년에 아직 선교에 하지 않고 있는 가정들도 정기적으로 선교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더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에서 삼킬에는 대적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까?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은혜가 임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심령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예비하시고 주관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확정하며 감사하였던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지금 처한 환경 가운데 대적이 나타나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근심되어 있고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그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오직 은혜가 임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는 복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